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8절부터 20절 끝까지입니다. 은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립에 홀로 건조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은혜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굉장히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의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가서에는 그리고 모든 선지서에도 그렇듯이 그 당시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당시 상황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앞으로 곧 닥칠 일, 그게 예언이 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일어나는 역사, 즉 우리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역사죠.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있는 그러한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끝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소망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은혜로운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 그냥 은혜가 아니라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은혜 그러는데 그 뜻이 잘 모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롭다. 그 말은 굉장히 너무나 이 긍휼이 넘치고 그리고 너무나 참 복되고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지금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항상 저의 신앙생활은 결국 가서는 저희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걷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가서는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은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에게 지금 대해 주시고 앞으로 대해 주실 거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 은혜로우심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부터 7절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은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죠. 그래서 말세가 되어 간다. 그 말세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뭐냐? 말세의 징조는요. 물론 그쵸, 오늘 말씀 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뇌물을 요구하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그리고 욕심을 말하고 거짓으로 서로 속이고, 이게 말세 맞습니다. 그게 말세의 어떻게 보면 징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특히 그 말세의 징조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말세냐면요,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사람이 되는 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 그게 말세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딸과 어머니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특히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그리고 이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예, 그리고 원수가 집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말세인데, 그렇다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딸이 대적하고 대들고, 그게 단순히 그런 게 말세의 징조냐? 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그리고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예.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이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러 말세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말세의 증거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죠. 그러한 주님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말세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이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은, 특히 옛날에는 집안 교육은 아버지가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했습니다. 자식들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살면 저절로 가치관들을 다 배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신기하게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어디서 배워서 난 크리스찬, 예수님에 대한 대적하는 가치관을 배워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부모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사회입니다. 예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 그 가족 사이에서 서로 원수가 되고, 그리고 부모를 또는 자식을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당이 점령했을 때도 일어났었죠. 공산당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신고하게 하고,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가치관,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이런 것을 차별하는 사람은 차별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다, 인종차별주의자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모를 보고는 부모를 갖다 비판하죠. 이게 말세인 것입니다. 즉 세상이 가정까지 파괴하는 게 바로 말세예요. 파괴되면 안 되는 건데, 가정은.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부딪히는 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한 말세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러한 말세 속에서도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한 겸손하며 그러한 애타며 사랑의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겸손과 인애로서 모든 사람, 특히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대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는 여러분 자녀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 저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희를 핍박하고 또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정말로 말 그대로 칼로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엎드리시고 어두운 데에 앉으셔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그걸 알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핍박을 당하더라도, 세상 사람의 핍박을 당하더라도 저희는 인애와 긍휼과 은혜로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며 저희는 엎드려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정말 순수한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선지자 미가가 하겠다고 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 때 그랬고 저희 때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가장 잘 이룬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어두운 데 계셨죠. 근데 빛이 되셨죠. 빛으로 일어나셨죠.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범죄하였다는데 예수님이 범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하는, 예수님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죠.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사 광명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광명에 이르시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공의를 보이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또한 선지자 미가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이르러서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 직장에서 친구들이 그리고 미디어에서 계속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세뇌를 하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써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심지어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그걸 보면서 비웃고,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자녀들이 생길 때 어머니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죠. 그게 말세죠. 정말 크리스찬 가정마저도 산산조각 내는 그러한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말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소망을.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확고한 고집이 아니라, 아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에게 엎드리는 모습이죠. 왜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죄인처럼 죄인의 형벌을 받으실 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걸 다 받으셨어요. 마치 죄인처럼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듯이 저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인임을, 저희는 진짜 죄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여러분, 저희가 가진 소망이 고집스럽고 그리고 교만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산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공의를 저희가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 날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날에는 이게 이 주님이 구해주는 그러한 구원의 날이잖아요. 또한 회복의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의 모습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심판한 다음에 회복을 이루어주는 날, 즉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는 그 날하고 그 이 모습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를 얘기해요. 뭐라고 하시냐? 11절부터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지금 나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즉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또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날도 지금 함께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여기서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뜻합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말은 땅끝부터 땅끝까지라는 걸 뜻합니다.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이 세상 만민족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합류한다는 거예요. 합류, 같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만민 중에서, 만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마지막 날 이게 더욱더 두드러지게 그렇게 보이고,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렇게 만민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땅은 황폐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이 악함, 그리고
세속화됨, 이게 가속도를 붙어서 세상은 더욱더 더 세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세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땅이 황폐해질 정도로. 그렇지만 그 속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민 중에서 나와서 하나가 되고 합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악해지고 세상은 정말 말세 같은 그러한 징조들을, 끔찍한 징조들을 보이고 있고, 그랬을 때 오히려 주님의 백성들은 이 만민 중에서,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는 나오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모습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죄인됨을 고백하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주 삭막하고 악한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이나 어느 누구도 내가 거짓이었다고 그러한 회개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진짜처럼 더 포장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 대신에 뻔뻔스러움과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정반대로 그 만민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 엎드리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고, 그리고 겸손한 그러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미가가 표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18절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며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연자맷돌을 메이고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어린 자들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에게 이 아주 잘못된 말을 퍼뜨려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람들 보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낫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는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시면 끝을 모르는, 깊이를 모르는 영원한 그 곳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연자맷돌을 메고 던져진다가. 그래서 이 말씀은 미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시면 속에 던져버리고, 즉 이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영원하게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허물을 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사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미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압력과 압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도 미가와 같이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독선적이지 아니하고 고집스러운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겸손한 소망,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소망, 그걸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입으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게 그르고 저게 옳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도 대부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 세상이 핍박할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오히려 거룩을 지켜나가며 그 와중에서
세상이 모르는 크나큰 소망,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의 소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소망이 없거든요. 예. 암만 잘 살고 암만 부자가 되고 그래도 얼마 있다가는 곧 닥치는 그 어둠, 얼마 있으면 곧 닥치는 그 소망 없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큰 소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겸손하게 엎드림으로써 그리고 큰 소망을 가짐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가 어떤지 알려주시고 그 말세에 저희가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 소망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를 핍박해오고 그리고 저희가 힘들면 힘들수록 저희는 또한 더욱더 거룩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또한 동시에 주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리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겸허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붙드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그 은혜를 붙들어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